자,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은 5월 중에서도 아주 최고로 좋은 날이죠. 5월 5일 어린이날. 아마 굉장히 쉬면서 가족들끼리 여행을 하거나 외출을 하거나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다가 휴일까지 공휴일까지 겹치니까 오늘 저녁에는 정말 뽑고 뽑은 고르고 고른 그러한 분들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자, 5월에 푸르른 은혜가 권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일종의 하여간 신앙 상담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이러고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뭐가 이렇게 안타까우세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얼마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그거는 아는데 그래도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일꾼들이 꼭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너무 기도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앞장서서 해주셔야죠. 그리고 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낮으로 또 저녁으로 교회로 찾아 나와서 또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제 마음에, 지금 일주일이 되었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로구나. 이 코로나 상황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겪으면서 이렇게 그냥 있을 때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새벽마다 여기 보면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새벽에도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낮 시간하고 오후 시간에 제가 지금 기도 시간을 좀 정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2시 이렇게 두 차례 기도 시간을 좀 정해 놓겠고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대신 지금 뭐를 좀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냐면은, 오전에 기도할 분들 2분, 또 오후에 기도할 분들 2분 이상 이렇게 좀 자원을 받아가지고 매일 오전 오후 기도 당번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때는 정말 집중적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먼저 광고를 드리는 것이고, 주일 날 다시 한번 이제 광고를 드리고,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자원들 하셔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얼마나 우리가 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모아주시고 앞장서시고, 기도가 교회의 엔진이고 교회의 동력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러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대헌장과 같은 말씀이지요. 제가 오늘부터 한 20주가량 조지 뮬러를 함께 읽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조지 뮬러를 우리가 전기를 읽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남겨놓으신 설교, 그분이 남겨놓으신 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요일마다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일러주신 기도의 헌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눈물 계곡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또한 다양한 시련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 기도에 대한 축복과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할 일이 많다, 기도 제목이 많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으나 교회적으로 보거나 지금 이 나라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을 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자가 나왔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슬픔과 눈물을 가진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고, 우리와 같이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고, 우리와 같이 즐거움도 느끼는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너무나 존경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경배하는 나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종종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온갖 가지를 다 당해보셨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렬하게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를 추대하고 자기를 높이는지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배반, 그 정말 눈물 나는 처절한 배신도 맛보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비난과 수많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외롭게 완전히 버림당하여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처절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모든 아픔들을 낱낱이 빠짐없이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서 살아갈 그와 같은 그런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걸로 삼아
살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지. 예?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그런 그 약속인데 너무나 완전한 그런 그 약속이지요. 그리고 너무나 심오한 약속이지요. 너무나 방대한 약속이지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너무나 고귀한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의 강력함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그런 그 말씀과 비교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 여기 자막에 떴네요.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한번 조금 긴 듯하지만은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특별히 14절 15절 말씀은 기도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에요. 13절부터가 다 같은 말씀인데 특별히 14절 15절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예, 안다. 뭐를 안다고 그러셔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듣는 줄을 안즉 들으시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에 도통한 사람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도통한 사람들, 기도의 도사. 예? 이 도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지만 이해하기 편하라고, 기도의 도사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거는 경험적인 얘기거든요. 예? 이건 그냥 뭐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걸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시는 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또 들으시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은 줄로 아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그래서 받은 줄로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일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예, 요한일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예?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행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과 행복은 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들었어요. 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하여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이네.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정말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데 내가 믿고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를 구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100억을 주십시오. 이러고서 기도를 했어요. 100억을 주세요. 100억을. 여러분들도 이왕 기도하는 거 크게 넓게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100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내 여성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행도 좀 다니고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것저것도 좀 해보고요. 그러면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100억을 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왜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행 가기 때문에.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 그는 이를테면은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좀 돕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은 도구인 줄로 아는데 하나님, 그렇게 제가 잘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는 오로지 자신의 그런 그 즐거움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부유함만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본질적인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는 어떤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다. 두 번째, 우리의 그런 그 기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우리의 선함, 우리의 공적, 우리의 행함, 이런 것들이 기도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13절 14절에서
두 번 연속해 가지고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아주 강하게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눈 부릅뜨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 혹시 색연필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줄을 쫙 꺼놔야 된다. 뭐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거듭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지금 강조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마침내 당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당도하게 될까요? 그건 내 공로, 내 힘, 내 능력, 내 선행 뭐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아무리 착해 보여도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진리지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느 인생도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선함 때문에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건가?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를 우리는 자꾸만 되돌아봐야 돼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예? 마침내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법을 우리에게 일러 주는데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예?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쳐지는 그러한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잖아요. 왜 안수를 합니까?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그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나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가된 제물을 통해 가지고 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전가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전가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된 거지. 교환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교환이 일어났어요. 어떤 교환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죠.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서는 이 믿음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너무 비싸거나 너무 위대하거나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우리는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그거는 엄청나게 값이 나가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기준이라고 하는 게 통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요. 예? 물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앞에서 100억 원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100억 원은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 근데 실감이 잘 안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이건 너무나 값이 나가고 이건 너무나 고귀하고 이건 너무나 비싼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 안에 숨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보증은 누구일까요? 우리 기도의 보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보증이 되어 주셔요.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면서 오늘 뭐라고 그러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걸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뭐 자동이체 내지는 그 온라인 계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수표를 예전만큼 안 써요. 물론 지금도 수표를 쓰긴 씁니다만, 그럼 자기압 수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압 수표. 자기압 수표. 여러분 수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여기 뭐 경제 잘하시는 그런 우리 뭐 장로님들 뭐 여러 성도님들 계신데, 수표라고 하는 게 원래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를 은행에다 개설하고 자기의 보증을 은행이 담보해 줘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사인해 가지고 돈 현금 대신에 이걸 그 유통하는 게 이게 수표잖아요. 예? 뭐 당자 수표도 있습니다만은 개인 수표는 그런 건데, 자기압 수표라고 하는 건 뭐냐? 은행이 보증하는 거예요. 은행이. 그러니까 자기압 수표는 현금과 거의 같지요. 예? 은행이 망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압 수표를 딱 받아들게 될 것 같으면은 아우 이거 언제 이거 부도날지 모르는 게 종이 쪽지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없어요. 자기압 수표 받으면 다 현금 10만 원, 현금 100만 원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고이고이 어떻게 해요? 예? 고이고이 모신단 말이죠. 왜? 보증이 확실하니까 현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보증을 누가 서주셔요? 예수님이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증을 믿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는 절실하고 분명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겠지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겠지요. 시간만 그냥 허비하는 그러한 그 기도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보증 누가 서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제 준비한 그런 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 다음 주에 아무래도 전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그런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그 기도. 나의 기도의 보증은 우리 예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살아있는 산 믿음의 주인공들,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는 은혜가 모두 다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